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2월 9일 새벽나라 말씀을 나눌 김재승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의 내용인데요. 이 12장 내용은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예수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을 읽은 이후에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스스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내 종,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그를 기뻐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리니 그가 이방에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또 이방이 그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은 이 안식일 논쟁 본문입니다. 이 안식일 논쟁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1절 말씀은 오늘 사건의 개요와도 같습니다. 너무나도 짧고 명확하게 오늘 벌어진 일을 1절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죠. 그런데 하필 그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밀에 이삭을 베어서 먹게 됐는데요. 바로 이 제자들이 했던 이 행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율법은 이 안식일에는 그 어떠한 노동도 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식일에는 제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전날에 안식일의 분량까지 이틀분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줍는 행위마저도 금지되었던 이 구약의 엄격한 규례와 같이 이 예수님 당시에도 안식일에 노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였던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만천하에 선포하시면서 보란 듯이 유대 사람들의 회당으로 들어가 이 병고침의 기적까지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을 향한 문제를 제기하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선포인 것이죠. 그러시면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이 비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얼마나 이 유대인들처럼 이 비본질이 본질을 가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지만 불과 30년 전만 해도 교회 안에서 드럼을 연주하는 것은 금기시되는 행위였습니다. 드럼이라는 악기가 경건하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이 드럼 자체에는 경건과 불경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하는 장소, 사용하는 집단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못하냐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신앙생활의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비본질은 진짜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새벽나라 친구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안식일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둘러싸고 속박하는 종교적인 관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파격적인 행보들,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면 오늘 본문은 참 행복하게 끝났을 텐데 결국 이 예수님의 파격 행보 덕분에 바리새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본질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더 논쟁하거나 싸우지 않으시고 조용히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상대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겁이 나셔서 피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수준이 낮은 무리들과 굳이 뒤섞여서 이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정의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가운데 이 혹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의 몸부림을 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상하고 또 꺾이며 꺼져가는 불과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시고 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만 붙들며 그 예수님의 뜻과 그 예수님의 마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뤄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나아가는 믿음의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